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현장에서 확인되는 진정한 애통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신학을 하신 분들이 연구를 깊이 하고 오래 할수록 어느 순간인가, 다는 아닙니다만 영적 사실들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 악령 역사, 천사의 역사 이런 걸 부정하고 또 더 나가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 홍해를 가르고 물 위를 걸어가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오병이어 그거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갖고 오니까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자기 거 낸 거야. 모았더니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합리화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자꾸 성경에서 구원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종교 다원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불신자 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구원이 뭐냐? 우리 삶이 온전히 사는 게 구원 아니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구원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일평생 그것만 연구한 분들이 왜 성경을 읽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지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내가 학자 양심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놈이 있지 무슨 동정녀가 아들을 낳아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본 적 없습니다. 전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갈 때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상하게 믿어져요. 믿음으로 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저는 믿어져요. 그분들은 아니랍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게 되어지냐? 그분들과 저의 차이, 그분들과 여러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차이, 바로 현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가이사에 대한 얘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가이사 왕제의 동전 얘기 나오죠. 이때 열심당원과 헤롯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현장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함께한 베드로와 율법주의자들과의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셨고 현장에 가 계셨고 오늘 본문은 현장에 간 내용입니다. 이유가 뭐 같습니까? 전도 많이 해와라 이거 같습니까? 여기 나중에 보면 주님이 기뻐했다고 하죠.
주님이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현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우리의 애통함.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애통함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장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애통함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 아마 또 다음에 또 많이 모여서 얘기할 건데 제가 그 얘기 현장을 많이 가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많이 가서 많이 확인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이게 우상의 역사구나. 그런 상태에서 훈련이 되어졌다. 그 훈련은 폭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 갖고 사단의 실제성을 분명히 발견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 현장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진정한 애통함. 그거 현장에서만 확인됩니다. 서론입니다. 예수 사역의 특징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제가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아, 예수님은 이런 사역하셨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주 업무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한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유튜브 영상 나가는 게 7개, 8개가 되어져요. 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좋을까? 어떤 설교를 해야 좋을까? 요한복음입니까? 엠마오로 얻은 두 제자, 그 사건은 저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줬어요. 두 제자가 뭐라 합니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해시켜주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뽑아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전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몇 절 읽고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성경 어디를 피든지 그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 뭐라 한 자입니까? 왜 주님 안 떠나갔다고요? 훈련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물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치려고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쳤지만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응답이 되어지는지. 저에게는 늘 기대가 되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한 말세 남녀 종들에게, 자녀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요즘에 교회가 줍니다, 요즘에 누가 교회 갑니까, 이런 말 많이 해도 저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요즘 미자리 교회가 넘쳐나고 교회들이 줄고 있고 성도가 떠나가, 그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와 세상의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중심을 말씀 속에서 해답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 동거하며였어요. 동거. 학교 만들고 매일마다 와 방학 땐 집에 가서 쉬어,
일한 게 아니었고 3년 동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년 동안. 그 남자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2명 여행 3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버거운지. 예상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동거한지 아십니까? 말로만 보여주는 복음이 아니고 진실된 삶에서 보여주는 복음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을, 삶을 복음으로 설명해 줬던 겁니다. 예수님 뭐 이상한 짓 하고, 예수님 그래 안 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딱 보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하는 주님, 항상 전도하시는 주님,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마음에 두고 한적한 곳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신 주님. 이거는 설교 때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나도 내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인생과 삶을 보니까 진짜 복음적이다. 제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인생이 많은 성도 앞에서 책 잡히는, 책망받는 인생 되지 않고 많은 성도가 보고 진짜 복음 알면 저게 복음적인 삶이야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달라고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거하면서요 늘 같이 있고 늘 보여주고 늘 함께 있고 그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여기서 우리 삶이 있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현장에서였습니다. 독서실도 아니었고 대학교 강당도 아니고 유학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명 모아놓고 훈련 받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현장이었어요.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기도 가고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다 갔다고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늘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의 문제를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준 게 뭔지 압니까? 실제성이라는 거예요. 실제성. 사단의 실제성. 사단이 있겠지. 우리 목사님 있다는데 하늘 군대가 함께 하겠지.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사단의 역사. 주여, 우리도 봤습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가 쩔어오는 거 우리도 봤습니다. 이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거는 독서실에서 몇 명 앉아서 말아 사단이 있다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 우리 목사들이 닮아야 되는 모습 같아요. 현장에서 사단의 실제성과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 영적 싸움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 인간적인 면에서 두려웠어요.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적 싸움하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동거하며 현장에서 사역했던 앞으로 이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사역자는 이런 중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간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베드로 12명의 제자 세상에 살았습니다. 어디 안드로메다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못 봤어요. 그때는 나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성공 중심이었고 그때 보여준 건 뭐 보여줬다고요?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나? 누구는 고기를 잘 잡는다는데 누구는 인생이 대박이 났다는데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3년 함께 했더니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강의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설교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복음을 놓친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다 과거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우리 인생은 먹는 인생, 마시는 인생, 돈 버는 인생, 이것 이상의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잘 모릅니다.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있고, 현장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보여주는 게 그거였어요. 아, 이 땅이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놓쳤구나. 복음 없는 재앙 가운데 빠졌구나.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세상이 보여준 겁니다. 모든 성과 모든 촌 다니시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생하며 기진하고 무너진 자,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추수할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예수님의 애통함이 막 절절절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 나도 아는데 구원의 길 십자가 이렇게 해서 뭐 예수 하나님 떠나서 뭐 문제 오고 모상 숭배하고 그거 말고 진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 없이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애틋함.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붙는 마음, 이거는 현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현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었어요. 고생하며 기진하며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어지고, 세 번째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뭐 인생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고, 그것이 영적 문제, 바알세불의 문제, 사단의 문제, 도적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나도 아는데 사단, 마귀 역사, 실제적으로 안 느껴진다니까요. 어디 가서? 현장 가서. 저는 4년 동안 정신병자하고 매주 만났어요. 때로는 2주를 두세 번 만나기도 해가지고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벽에다 머리를 꽉 박아요. 집이 울려요. 그만큼 머리가 깨질 것만. 내가 왜 그래요? 했더니 지금 내 머리에 뭐가 들어갔는데 안 나가잖아. 가끔은 정신이 돌아와요. 늘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가끔 오는데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도 내가 불쌍하지. 이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나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려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한 번은 갔더니요, 몸이 이딴만 하거든요. 막 술, 담배 먹고 막 먹는 것만 먹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막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보라고. 내가 왜 그래? 갔더니 막 발발발 매면서, 나 그분하고 사역하다가 매도 맞았거든요. 막 눈 감고 기다리는데 막 둘을 패더라고. 내가 영권이 약간 약했는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쪽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한쪽 눈 뜨고 기도했어요. 막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서워요?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했더니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안 본 신학자는 그게 뭐 정신 착란, 정신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내가 많이 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 놀랐어요. 군대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 성경에 돼지에서 나올 때 군대 귀신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귀신을 보거나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같이 많이 왔어. 그런 사람 사역하면서 많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복음, 예수, 하나님의 은혜, 영적 실제성, 사단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한 번 갔더니 집에 불상이 있어요. 그 무속인들 동전 같은 거 어떻게 나냐니까 귀신 시켰대요.
어디 가라고. 가봤더니 산속 숲을 속에 불상하고 동전들이 있는 거 있죠. 거기 있어서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 집에다 그걸 갖다 놓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 교회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얘기 들어보면요, 이런 영화도, 이런 SF 영화도 없어요. 어떤 분 전에 그래요. 목사님, 내 얘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책으로 쓴다면 많이 쓸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다 우리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장을 가보지 아니하면 이 영적 배경의 고난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해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물어본 게 뭔지 압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보기에 나는 누구냐? 그냥 우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쇼, 막 다 빡빡 나오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무너진 저 인생들, 복음이 없는 이 시대, 그리고 저 사단과 귀신 마귀 역사, 이 가운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본 자만 대답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학 강의 만들고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1기 졸업생, 2기 졸업생 하면 훈련 다 시킵니다. 그럼 뭐 어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강의한 적이 없고요, 책 쓴 적이 없고요, 쓴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직장 가시겠죠? 또 직장에서 오늘 오셨겠죠? 이 세 가지 혹시 보여줬습니까? 목사님, 우리 회사 사람들 복음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금 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영적 문제 빠져 있어요. 안 보여줬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직장 갔다 왔습니까?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보여줬습니까? 오늘 주님 뭐랍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여러분 기쁨 받은 자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어디 가든지 이게 보여줘야 돼요. 어디 가든지.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아무 데나 가보라고 합니다. 아무 데나. 왜 그럴까요? 만날 사람을 못 정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이제는 전에같이 어부 같은 눈으로 가지 말고 농부 같은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한번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아무나 한번 만나봐. 아무나 한번. 아무 집에 들어가서 만났더니 귀신 역사, 질병 역사, 소돔과 고모라만 못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애통함, 여기서 오는 간절함, 여기서 오는 감사함. 진정한 애통함은 설교 듣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애통함은 훈련받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 갔을 때 비로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는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우리에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애통했던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애달팠던 그 마음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회복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주님은 넣어주고 싶었어요. 전도를 많이 해와. 너 전도했어 안 했어? 너 대상자 만났어 안 만났어? 영접했어 안 만났어? 다락방 세웠어 못 세웠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 2년 넘게 금요 영상 전도 시간에 늘 제 중심에 있던 겁니다. 양심상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채우는 걸 바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양심상 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압니까? 이거를 안 해보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안 살아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 신앙하다가 그냥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그냥 허덕이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는 예전교회 담임 목사이고 당회장 목사입니다. 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에 와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인생 회복되고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서 구원받은 맏을 예수님 자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자녀의 맏을 알게 하겠는가? 가장 좋은 거, 어쩌면 유일한 거,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 갔다 와서 일로 와봐, 다 왔어? 몇 명 전도했어? 물어봅니까? 누구 전도했어? 물어봅니까? 오늘 그 대화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가지고 보냈는지, 너희가 어떻게 느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너희가 알았냐는 겁니다. 목사님 현장 나갔더니 전도도 안 되고, 우리 부목사님 273명 만났는데 272명한테 욕먹었다네요. 제가 그래요.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한 욕을 한 10,000번만 드시라고. 괜찮아요,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문이 안 열리고, 괜찮아요, 잘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보십시오. 나중에 알 겁니다. 나중에 이해할 겁니다. 그때 열려지는 문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냥 훈련받고 그냥 뭐 설교 듣고 나갔더니 문이 팡팡 열립니까? 어쩌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시켰었는데 뭐 2박 3일 훈련했더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 인생에 현장 회복하십시오. 예수님 회복시킨 것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함.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오는, 목사님 나는 예배하다가도 오는데, 물론 옵니다. 예배하다가도, 성도 만나서 교제하다가도 구원의 감격 옵니다. 혼자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도 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하는 것은요, 틀려요. 지속이 되어져요. 지속이 이상하게, 구원의 감격이. 왜 여러분들 자꾸 구원의 감격이 있다 없다, 뭐 목사님 뭐 이번 주 좋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말 해가지고 뭐 또 상처받았어요, 자꾸 이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느껴야 돼요. 현장에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사람은 위기 오면 구원의 감격 날아갑니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나님 내 인생 합니다. 바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바울의 인생이 늘 재미있었을까요? 얻어맞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춥고 헐벗고, 바울이 오죽하면 빌립보 사정에 나는 배고팠다, 나 추웠다, 나 궁핍했다, 이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근데 뭘 한지 압니까? 하지만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뭘 한지 압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건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현장에 가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회복하겠던 것은요, 첫 번째, 그 구원의 감사함.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생명 기록됐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건 불신자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내 인생을 좀 드려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 지옥 백성이 될 것인데. 여러분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때 오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쩜 그렇게 현장에 저런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거를 성도가 봤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얼마 주면 선교하겠습니까? 이 강대상만한 황금덩어리 주면 여러분 순교하실래요?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겠다. 왠지 압니까?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속에서 구원이 느껴졌어요. 저 스데반 같은 사람, 전도한 현장에서 마지막 인생 마감합니다. 바울은 봤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나중에 이해했어요. 저 전도자 인생, 현장 속에서 오는 저 구원의 감격, 감동. 보통 구원의 감격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 잘 되면 쭉 올라갔다, 사업 안 되면 하고, 애가 공부 잘하면 또 쭉 올라갔다가,
현장 속에서 응답받아진 구원의 감격은요, 쭉 가요. 마지막 날까지, 순교의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게 되어져요.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무조건 다 현장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 말씀이 청년부 무조건 원곡동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모든 청년 다 가. 나중에 70명, 80명 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한 명씩 무조건 만나. 무조건 복음 전해. 그리고 포럼하자. 제가 기억하기에 몇 아이들이에요. 몇 명. 많죠. 목사님, 오늘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날 없었습니다. 어떤 애 남자애가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하다고. 뭐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뭘 잘해줍니까? 제가 뭐 큰 대설교를 해서 걔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까? 뭐 안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 바울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삶 어땠을까?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춥고 배고팠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혹시 막 구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막 됐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남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업 따라서 되는 분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현장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에 대한 간절함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과 기도와 관계되는 겁니다. 오직에 대한, 이렇게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냐? 오직이 남아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 전에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기도하는데 막 이만해 뭐가 뭐 결혼했는데 아가씨가 키는 면 뭐 돈은 얼마 이런 것만 쭉 적어놨어. 나중 가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몇 년 전에 우리 예전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거 왠지 압니까? 제가 그때 그 해 여러분 가정을 다 신방하고 느낀 단어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오직이. 여러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신 것, 현장에 대한 애통함.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한 명 내보냈습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였습니다. 안 갑니다. 못 가겠답니다. 싫답니다. 죽기까지 싫답니다. 어찌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겠습니까? 요나가 아수르 복음화를 거부합니다. 결국 요나의 고집이 하나님을 꺾었어요. 요나가 아수르에 복음 안전했습니다. 정확히 한 41, 2년 뒤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기마병을 이끌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애통함,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애통함.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인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간절함, 애통함, 영적 사실 속에서의 애통함, 간절함. 하나님은 능력 많은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문인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목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경험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사용하셔요. 여기 마음 있는 자. 가끔 예전 교회 전도 얘기 들어보면은 뜻밖의 사람들이 전도를 해. 저분이 그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만나 얘기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우리 이 사람들 어떻게, 목사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 있다는 거 의미 있는 겁니다. 많은 뭘 배우고 많은 신학을 연구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한번 감사하고 현장이 좋고 그게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는 거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거 회복시키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오직에 대한 간절함, 현장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들 꼭 현장 회복하십시오.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성도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설교 몇 번 했던 여러분이 나 변했습니다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율법에 쩌들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 빠질까요? 안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바울은 왜 변한 자입니까? 현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 안 변할 경우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은혜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우리 은혜학교에 자꾸 얘기하는 게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리고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왠지 압니까? 이분들 갖다 세워놓고 전도 이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저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사실적인 사단의 역사를 보고 영적 싸움하고 복음 전할 때 오는 감동, 오는 감사, 오는 능력, 이거 오면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문에 오던 재앙 저주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현장 중심, 현장 속에서의 애통함, 성도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되어지고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도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비된 만남, 훈련 받았더니 갑자기 예비가 딱 됩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이 과정이 되어진 자가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사단의 실질성을 아는 자,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갈 사람은 그냥 나간 사람에게 만나게 하겠지만 한 시대 루디아와 같은 자, 야손과 같은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를 아무나 만나게 하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까요? 저 빌레몬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 아무나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누구에게?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자,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유일성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여기에 만남, 이 현장에 애통함 가지면요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영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들 인생은요 말씀이 그냥 듣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이 파급이 되어집니다. 전염병까지 파급되어집니다. 신학자의 말이 파급되는 게 아니고 애통함을 가진 현장 증인의 말이 파급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성전도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자꾸 포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홍해를 갈랐습니다, 병자 버뜩 일어났습니다,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님 내가 할 것도 없는데, 그거 듣는 저와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압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는지 압니까? 얼마나 뒤에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뭘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애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요거 하는데 응답이 됐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나랑 관계도 없잖아요. 남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영접하든지 말든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응답받은 이야기, 현장에 만남이 되어진 이야기, 흑암 권세가 무너진 이야기,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야기 들으면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금요 영성 전도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파급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다른 거 못 봐도 괜찮아요. 다른 것만 못 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맛봐야 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예비된 만남이 되어지고, 나 인생 통하여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부족하고 무능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거 꼭 보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보고 갔다, 억울한 거예요. 부자 밑에 있던 나자로 억울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억울한 거예요. 이거 보고 마지막 스데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라. 우리 주님이 맞아줬습니다. 마지막 전도 현장에서 마지막 복음 증거하고 생을 다한 제자, 우리 주님 이렇게 현장을 기뻐하신다니까요. 70인에게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온다겠죠. 이런 성도에게는 위로가 옵니다. 은혜가 함께하는 삶. 이 쭉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회복시키신 것, 변화가 된 자, 이런 자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 뭘까요? 여러분의 위로 뭡니까? 뭐 누가 만져주고 뭐 같이 한잔 마시고 그런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삶,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삶, 연약한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다문화 제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은학교 우리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언약의 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맘스쿨이, 우리 모든 제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위로, 이게 위로가 되죠. 이게 위로가. 현장을 치유하는 삶,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받고 치유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현장에 가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단의 실제성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애통함을 갖기 위해서. 진정한 애통함 가진 자 통하여 주님은 그 다음 사역을 해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애통하는 자 복 있다고 하셨거든요. 진정한 애통함, 현장에서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확인되는 진정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우리를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